충만한데요. 은혜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 말씀, 칠병이어에 관한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2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떡 7개와 생선 2마리, 2마리 정도의 분량에 해당하는 그러한 생선을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다. 그러니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며 야 정말 놀랍다, 참으로 놀랍다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 당시 그렇게 그런 일들을 이렇게 참 아마 쓴 거 아니겠냐. 어떻게 요만한 한 사람의 도시락 가지고 4,000명을 먹일 수 있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그냥 기적이니까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정도로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자. 복잡하게 그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거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합리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지금 이걸 하라고 그러면 누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적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병이어도 나와 있고 지금 칠병이어도 나와 있는데 동일한 사건으로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음 주에 가면 1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한 사건이 아니라 각각 별개 사건임을 성경이 예수님이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이 아니고 이런 일이 2번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메시아로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깜짝 놀래킬 만한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으로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주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예상을 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늘
처음 보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늘 새로운 것이고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앞에 있는 수로보닉의 여인에 대한 치유도, 딸의 치유도 말씀하심으로 되었고, 백부장의 하인도 말씀으로 다 나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 이제 이미 믿습니다. 이 성경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조금 믿는 사람도 있었고, 아예 그냥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오늘 믿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로 오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육신을 입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육신을 입는 것 자체가 그건 기적이지요. 이분은 원래 기적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우리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육신을 입고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은 기적만을 그냥 나타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안에는 이 오병이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먹이시는 것, 기진하여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방황하거나 아파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사역이고 실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일이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이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예수 안에 담아 예수께서 친히 인간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러 각색 병자들, 여러 병에 걸린 환우들을 예수께서 다 치유하십니다. 다 고쳐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긍휼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행하심이고 오늘도 칠병이어의 이 사건도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풍성하신 긍휼을 베푸시는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오늘 이 마태가 이것을 기록한 마태가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다른 차원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병이어는 주로 유대인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행하심입니다. 기적, 긍휼의 행하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칠병이어를 맞는 여러 대상은 누구냐 하면 이방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들에게까지만 있지 이방인에게는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니네는 국물도 없는 백성들이다 하는 생각이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너희 모든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져 있고 너희는 제한되어 있어서 너희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이다. 약오르지. 뭐 이렇게 가면서 말이죠.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모든 것을 열심으로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얘기가 우리가 15장에서 앞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 놀라운 먹이심과 구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희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그 은혜는 하도 크기 때문에 너희가 가두고 있는, 너희가 가두잖아요. 너희가 너희의 이 생각과 모든 그다음에 가치 체계로 다 가두었습니다. 우리만이 선민이다 하는 이 모든 갇힌 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은혜는 너희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 이방인에게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 사건의 진정한 성경이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쓸 때 7 광주리가 남습니다. 오병이어에서는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은혜가 그 다음에 그 충만한 은혜가 이제 이방인으로 흘러 넘치는데 7 광주리는 뭐냐면 7, 7이라는 숫자는 이 마태복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대 사회에서 이런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충만을 의미합니다. 완전, 충만, 이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종결, 마침이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푸심이 지금 유대인에게도 충분하고 그리고 이것이 흘러 넘쳐서 이방인에게도 충만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태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7 광주를 통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하심과 자비하신 그 크신 사랑이 흘러 지금 이방 땅에 흘러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두가 다 알고 보길 원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 저자의 의도요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성경이 이렇게 바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우리 인간에게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리고 인류 모두에게 베풀고자 하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풍성하신 사랑을 예수께서 지금 담으사 이것을 지금 치유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다음에 먹여 주시고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방인에게도 흘러와서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된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그 의대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에 단어가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자들, 바로 그 은혜가 뭡니까? 기반이죠. 우리의 구원의 기반은 모두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믿게 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렇게 예배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났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내 원대로 된, 내 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대로 됐다 하는 것은 뭐냐면 전부 다 나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꿔왔던 우리의 조상들이 꿈꿔왔던 앞으로도 꿈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부 다 그것입니다. 전부 다 잘 먹고 잘 입고 잠 잘 자고 행복하게 살자. 이것이 가장 언제나 최고의 사람들이 가지는 목표였고,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수준 아마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너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더 풍성하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답고 더 선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것들은요 절대 우리 것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요? 우리는 죽은 자로서 죽음과 방불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당신의 자비하신 은혜를 베풀고자 사람들을 불러 믿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원하지 않았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조그만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하여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부모 슬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작은 믿음과 그리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하는 모든 이 모든 내용들은, 이 삶의 우리의 내용들은 근본적으로 여기 지금 주님이 베푸신 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며 이 은혜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는 은혜 안에 거하는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자는 것이죠. 그것이 확인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게 되냐면 지금 오늘 이 광야에서 베푼 잔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대하여 이것을 우리 것으로 삼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안 계신 곳이라 이름하여 하나님이 부재하신 곳, 이것이 영적 광야라고 그렇게 표현됩니다. 광야는 생산력이 없죠. 광야는 거친 들판이나 비어 있습니다. 빈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서 우리가 뭘 취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답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런 거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광야에 계시고 그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 역사하고 일하실 때 떡잔치가 되었습니다. 7개의 떡이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배부른, 그리고 남아있는 잔치가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것, 살아가는 것은 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잔치의 삶입니다. 그래서 광야 속에 베풀어진 예수님이 떡잔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나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잔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만족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는 거죠. 다시 바꿔 말하면, 지금 내가 뭘 불만이 있거나, 예를 들면 내가 불만스러운 일이 있거나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다, 이건 뭐냐 하면 그것은 아직까지 그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건 읽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평안하시죠? 네.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 그것이 이 의미가 오늘 여러분 안에 그냥 어쨌든 크든 적든 이 말씀에 담긴 여러분이 지금 이해왔던 모든 이해 속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아주 다 풍족히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은 만족하다, 이 뜻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불만족이 전혀 없다. I shall not be in want. 내가 원하는 게 더 이상 없다, 이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죠? 진짜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니까 잘 산 것처럼 느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을 잘 보십시오. 그의 생애 기록을 보십시오. 그는 어마어마한 피를 흘린 사람이죠. 배신, 그리고 아들에게 배신당하잖아요. 그리고 그는 수많은 이 권력의 암투가 그 밑에서 아주 그냥 흘러 넘치는 그러한 서로의 자기 이권과 자기 지위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 곳에서 왕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됐습니다. 자기 뜻이 아닙니다. 독재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오늘 시편에 보듯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생애,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인도한 원수 앞에서라도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가 그의 영혼과 그 마음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다윗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생애는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시간을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더 많은 결핍의 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더 요구하죠. 더 요구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강하게 되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는 오히려 더 실망만 더 쌓이게 되고 얻지 못하는 결핍에 대한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있는 바울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13절 말씀 좋아하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목사님,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것이잖아요. 우리 원은 이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 말은 뭡니까? 아직 거기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건데, 여러분,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뭔 뜻이냐면 내가 그것을 추구해 왔고 그런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적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요구합니다. 관계를 요구하지 일에 관한 성공과 실패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자비로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약속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행할 힘도 주십니다. 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전혀 더 가지고 싶은 것이나 더 바라는 것이 없다. 이 뜻을 얘기합니다.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뭘 불평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은혜와 내게 주어진 지위,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 담긴 은혜, 우리의 모든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아 담긴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위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라다닐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믿으셔야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체험될 겁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 안에 닿을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전능한 얻은 초능력자나 내가 모든 일을 다 완전히 성공시키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는 배고픔과 궁핍과 그 모든 이 환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입니다. 배웠습니다. 과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는 인생의 후반기입니다. 이쯤 나이도 되고 보니까, 그리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종합해 보니까 이제는 내가 그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활하고 또 견뎌내고 다시 말하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만큼, 바울의 수준만큼 너희는 이러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난 나를 본받고, 너희가 나를 돕고 행했던 모든 것들은 잘했다. 그러나 나 또한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희도 은혜로 했지만 하나님이 이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전혀 불만족 없이, 혹은 또는 불평 없이, 언제나 원망할 것도 없이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그러한 은혜를 내가 알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내 인생 앞에는 더 이상 불만족이 없다. 그리고 감사다. 그리고 기쁨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빚어가고 있으니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할 수 못할 것이 없다.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내 삶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한 뜻을 날마다 행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정과 그리고 온 세상에 흘려 보냅시다. 오늘 파송하는 수교사님은 바로 온 세상에 이 넘치는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지원하고 파송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이지요. 박은혜 선교사님이 박은혜로 고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러다고 진짜 고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조상이 있는데, 어머니가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기억하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거룩과 영광을 완성시켜가는 자리 속에 우리가 있음을 마음에 잘 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깊은 자족, 감사, 만족 이런 것들이 늘 자리 잡고 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크고 놀랍고 우리와 우리를 넘어, 우리만이 갇혀있는 것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임한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와 그리고 충만한 기쁨으로 화답하며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여 서로를 세우는 이 은혜의 일에 잘 쓰임받는 축복의 은혜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